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때 그 말씀에 씨앗이 온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씨앗이 생명의 열매로 열매맺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오로지 성령님만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을 온전히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힘차게 선포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분향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분향단에서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복습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 문을 딱 들어가면 처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번제단이 있다 그랬죠? 그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번제단에서 뭘 한다 그랬죠? 예, 우리의 죄를 그 대속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이 제물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릴 때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통과하고 나면 또 무엇을 만나죠? 네, 물두멍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물두멍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예, 죄를 씻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계속 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두멍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좌우편에 뭐가 있다 그랬죠? 네, 우측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진설병, 상이 있었고, 또 좌측에는 뭐가 있었다 그랬죠? 네, 금초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과 이 금초대는 말씀, 또 성령, 또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교회의 하나된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이 성소의 중앙에 뭐가 배치되어 있냐면 바로 분향단이라는 것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분향단은 뭐 여러분들이 모든 이 성막에 사용되어 있는 모든 기구들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또 이 조각목에다가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금으로 도금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수를 만들었던 이 번제단의 그 번제단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 조각목에다가 금을 도금해서 만든 것처럼 이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틀을 짜서 만들었고, 그 위에다가 금을 입혀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은 무엇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음성, 그죠?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금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 자체도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단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 가로 세로가 1규빗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1규빗이라는 것은 기억이 나십니까? 어느 정도 길이인 줄 아시죠? 우리의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를 1규빗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 사람 크기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5cm가 1규빗입니다. 그래서 1규빗이라고 하면 45cm 정도 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5cm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높이는 90cm, 2규빗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90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쓰인 도구들 중에, 이 성소에 쓰인 도구들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오늘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언약궤 앞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같이 있는 진설병 상과 그 다음에
그 떡상과 그 다음에 금초대와 어울려서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있다라고 이 성경 말씀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휘장 앞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분향단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는 휘장 앞에 있다. 다시 말하면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분향단은 분명히 어떻게 위치하고 있냐면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성소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신약 성경을 가게 되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9장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성랑지팡이와 언약의 골판들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하면 금향로가 뭐냐 하면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지성소는 분명히 지성소에 이 분향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분향단이 언약궤와 함께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게 이거 봐라 이거 성경의 오류다 성경이 뭐 일치하냐 말도 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성경의 그 텍스트 다시 말하면 글자 그대로를 보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오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자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분명히 물리적으로는 이 분향단은 성소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6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데비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비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성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소는 지성소를 말하는데 이 열왕기상 6장 22절에서도 이 제단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제단이라고 불리는 제단은 번제단과 분향단 두 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뭐냐 하면 분향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향단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었다라고 또 이 열왕기상 6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만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속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성소와 분향단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휘장은 뭐냐? 휘장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거룩한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럼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분향단과 이 하나님의 언약궤 사이에 막혀있던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그렇죠? 풀려버렸어요. 여러분 성막의 도구에는 짝이 있습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짝이에요. 그리고 떡상과 금촛대가 짝이에요. 그리고 언약궤와 분향단이 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이 구약의 시대에서는 제사장만이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드린 이 피 있잖아요. 제물의 피를 뿌리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딱.
어디에 뿌리는 줄 아십니까? 분향단과 지성소의 속죄소에 피를 뿌렸어요. 그러므로 이 분향단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입니까? 피에 근거하는 거예요. 피에 근거하는 거예요. 피를 뿌려야만 이 분향단에서 뭐예요? 이 분향을, 이 향을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를 드릴 때에 1년에 한 번씩 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를 드릴 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피를 뿌려야 됐었어요. 그러므로 이 분향단과 이 속죄, 뭡니까? 그 언약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짐으로 해치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뚫린 거예요. 뚫려서 이것이 더 이상 가로막이 없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그래서 이 분향단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성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속해 있지만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뚫려서 완전히 언약궤와 이 분향단이 이제 완전히 함께 마주보고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 이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분향단을 피울 때 제사장들이 뭘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무엇을 뜻하냐? 기도를 뜻합니다.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양하시는 향기로운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관되어지는 향기로운 향기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사실 기도할 수 없었던 존재예요. 분향단과 휘장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약궤 안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대신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휘장이 뚫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사장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답게 산다는 건 뭐냐면 늘 주님 앞에 나가서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거예요. 기도의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게 그 제사장이 할 역할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성경에서 우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거룩하고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똑똑한 줄로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아론의 후손이 다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론의 후손은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완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론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은 어떻게 물려받으신 거예요? 성경에 바라보시면 누구의 반차를 따랐다 그랬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십니까?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살렘의 왕이었습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명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멜기세덱이 부모도 모르고 정말로 신비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적수를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이 멜기세덱한테 뭘 했어요? 11조를 드렸어요.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적 직분을 이
누가요? 이 멜기세덱이 감당했던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거죠. 근데 이 멜기세덱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의 직분도 율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율법보다 위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 직접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지도 아니하시고, 그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죽으셨지만 그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하늘에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중보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향단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주님을 거절한 자를 위해서는 중보하실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의 피값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중보하실 수 있지만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중보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신 분들 맞으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한시라도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네. 그럼 늘 주님 생각해야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사실 많죠? 많죠? 여러분, 우리 주님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구원의 문에 들어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끌어오르면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그 구원의 문에서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육으로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 구원의 문이 참 답답하고 참 보잘것없고 참 이것이 정말로 생명의 길인지 생명으로 가는 문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구원의 문을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는 데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를 지키는 데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의지를 세워서 이 구원의 문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내 의지를 세우지 않으면 우리를 삼키려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에게 단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문에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됩니까? 늘 분향단에 향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항상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무슨 얘기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분향단의 향이 1년 내내 피워졌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꺼졌을까요? 피워져 있었어요. 이 분향단의 이 향은 어떤 불로 피워졌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이 번제단에 이 불을 피우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지핀 거예요. 이 불씨를 가지고 와서 분향단의 향을 피웠던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번제단에서 드린 제물의 피를 가지고 와서 이 향단의 향을 피울 때에 그 제사장이 또 그 향단의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뭐 한 거예요? 피를 피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토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 번제나 소제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향을 피울 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분향단에 사용되는 향이 있습니다. 이 향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향은 여기 이제 우리 이것도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고요. 뒤에 보시면 30장 34절에 보면 이 향이 어떤 향이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로 무엇이 나와 있냐면 소합향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소합향. 처음 들어보시죠? 소합향. 이 소합향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스트렉스라는 이 시리아 지방에서 자라나는 향나무의 액을 채취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액도 그냥 저절로 나오는 액입니다. 이것을 채취해서 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이 어떤 그 가계의 계보를 보게 되면 물론 아담으로부터 온 후손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우상을 같이 만들고 배우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그 선택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냥 뭐 한 거예요? 그냥 자기를 맡긴 것 뿐이에요. 그게 뭐 대단한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전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강한 파도가 밀려오면 여러분 그 파도를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못 이겨요. 그냥 그 파도에 휩쓸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그렇게 밀려옵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 아마 여러분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파도가 잔잔해져요.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파도가 잔잔해져요. 근데 이 파도가 잔잔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생겨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생애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은 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향나무가 자생하면서 그냥 그 액이 저절로 나오듯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합향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예수님의 생애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 나감향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감향은 뭐냐면 조개 껍질을요 아주 고운 가루로 빻아서 만드는 향입니다. 이 향 자체는요 굉장히 안 좋답니다. 그 나감향만을 피우면 굉장히 좀 냄새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맛도 쓰고
별로 좋지가 않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하게도 이 나감향을 다른 향이랑 치게 되면 그 원래의 다른 그 향료의 향이 더 강해지고 더 향이 오래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 나감향은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감향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뜻합니다.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개 껍질이 어때요, 여러분? 단단합니다. 단단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파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살이 찢기시고, 그죠? 손에 못이 박히시고, 온몸이 찢어지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 조개 껍질이 잘게 빠지듯이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당하시고, 그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10cm가 되는 이 가시들을 이 머리에 쓰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도 너희의 십자가를 져라.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희가 유업으로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왜? 고난은 겉으로 보기에는 쓰고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냄새가 나지 않지. 이 고난이 있어야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향기가 나올 수 있더라고요. 고난이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가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뒤에 나오는 풍자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풍자향은 뭐냐? 고무나무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진액이 있다. 근데 여러분 진액을 채취할 때 어떻게 채취하는지 아십니까? 껍질을 까야 돼요. 나무 껍질을 까야 됩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나무라고 해서 이 껍질을 깔 때 안 아플까요? 나무가 아플 거예요. 껍질을 까야만 뭐가 나와요? 진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풍자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의 살이 찢겨주신 거.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 밖으로 흘러나오죠. 나무 껍질이 찢겨지면서 그 진액을 채취하듯이 예수님의 몸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이 못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피가 흘리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순서도 보십시오. 성경에 나열된 순서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참 전에 율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안에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간단하게 분향단만 바라보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재료에 대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작은 재료 하나하나에도 누가 그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풍자하는 이 나무는 독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제거합니까? 우리의 죄다. 우리의 죄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이 분향의 그 기도를 올려드릴 때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돼요.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가 어떻게 돼요?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된 게 뭐냐면 유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향. 유향은 뭐냐? 많이 들어보셨죠? 유향은. 유향은 굉장히 향기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기분 좋게 하는 향기를 내는 향유입니다. 또 해독제로도 쓰이고 또 악취를 제거하는 데도 탁월한 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향을 어디에 사용하냐면 시체에 사용합니다. 시체에 사용을 해서 이 시체에 부패했을 때의 그 냄새를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데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썩어지게 되고 악취를 풍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덩어리들이기 때문에 죽으면 썩은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시체에 썩은 냄새만 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 유향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죽음이 썩은 냄새를 풍겼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의 썩은 냄새를 덮어버리는 능력이 되셨다는 거예요. 첫사람은 죽어서 썩은 냄새를 풍겼지만 둘째 사람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도화선이 되었고 이 부활의 도화선은 썩은 냄새를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향기를 내뿜는 향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향과 같이 썩은 냄새를 덮는 향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썩은 냄새를 풍기지 아니하고 유향과 같이 썩은 냄새를 덮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을 삼행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언약의 상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소금이 언약의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죠? 네,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재료를 혼합해서 비율을 맞춰서 잘 섞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향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피워드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요, 늘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전생애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부활의 생명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름이 아침마다 사람에 등불을 준비하게 설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설치니 이 하나님과 나를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고 건전한 사슬을 내지 말며 번제의 술을 피지 말며 다른 향을 피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 말한 이 5가지, 이 5가지 재료를 섞은 이 향 외에는 다른 향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향단의 불은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향을 피우신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오래 하고 조금 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럼 늘 뭐 해야 되는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향을 피워 올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향을 피워 올라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진설병의 이 떡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옆에 등잔에는 이 등잔은 뭐라 그랬어요? 등잔은 뭐라 그랬어요? 빛, 그죠? 생명의 빛, 그죠? 이 안에 있는 이 등불의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시고 빛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는, 이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어떤 이 불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한 번도 터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온전한 예배자는 뭐냐? 그냥 주일날 나와서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회개 한번 하고 아주 그냥 짧고 굵게 회개 한번 하고 그리고
땡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면 또 세상 속에서 막 살고 주님 잃어버리고 살고 그냥 교회 와서 또 이게 아닙니다. 예배자의 삶은 뭐냐?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예배화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냥 이 모양 이대로 사는 게 좋사오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습니까?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자 나가는 그 마음만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나를 죽이지 않아서 그래요. 제사장은요, 번제단에 이 제물을 드릴 때 뭐 한다 그랬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나를 죽여야만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번제단하고 물두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더 이상 들어오질 않아요.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않냐고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죄 지으면 또 번제단 가서 제물 드리고 또 살다가 막 하면 또 물동에 좀 씻다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빛을 쫓아가고 성령에 불타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맨날 뭐 하냐면 물동하고 번제단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젖먹이 신앙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젖먹이 신앙. 계속 물두멍하고 이 번제단하고 물두멍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왜? 하나님 못 만나요. 지성소에 가야만이 만나는 거예요. 지성소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그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것을.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등잔대에 불이 비춰야만 성막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성막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바깥에는 뭐만 있다고 그랬어요? 수달에 가죽만. 그냥 우중충한 가죽만 보니까 이 성막 안에 그 영광스러운 걸 못 본단 말이에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성막의 등잔문에 비친 그 불빛을 통하여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번제단에서 온전히 나를 죽여야 돼요. 자꾸 번제단과 물두멍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물만 드린 거예요. 제물만 드린 거예요. 그냥 나는 드린 게 아니에요. 나를 드리게 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떡상에 떡을 먹을 수 있고 등잔불에 그 아주 아름다운 그 16억짜리 금촛대를 보고, 그죠? 그 16억짜리라고 말씀드립니다. 좋아하시는데 16억짜리 금촛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이 중요하고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가운데 압도되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피를 뿌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냥 하나님의 불을 지피셨습니다. 향기로운 기도의 향기를 매일매일 날마다 삶에 피워주시는 여러분들의 분명히 나를 죽여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고 그냥 예수 이러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갑니까?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한 마음이 있어야
무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온전히 피어오르는 이 향이 하나님께서 희연하시는 향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동일하게 마감을 하니까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 사랑하십시오. 번제단 앞에서 나를 철저하게 죽이십시오. 철저하게 죽이시고 물두멍이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성소함으로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날마다 피우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은혜가 없었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그래서 죄인들이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친히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이 엄청난 선물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계시는데 아직도 내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이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대하여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역사하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악 덩어리로 썩은 냄새를 나는 그러한 시체가 되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보이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죽어 썩은 냄새를 나는 죄악 덩어리가 아니라 주님의 그 유황과 같은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이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림으로 진짜 생명을 누리며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깐 없어질 이 생명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걸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과감히 내어버리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 생명을 누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 있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202장 찬양입니다. 202장